디모데후서 말씀은 아마 그때 디모데가 연소한 나이,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이야기들을 쫙 이것저것 다 모아보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장병이 있고 소화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 서신에 적어야 했던 디모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으세요? 디모데가 몇 살 정도 되어서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얕잡아보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20대 후반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30대 초반으로 보는 분이 있고 30대 중반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살 된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무척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일단 그 나이가 젊다는 것도 불리했지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에 아주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전임자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 후임자가 목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뭘 하나 해도 아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얼굴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다 온통 그 생각을 뭐예요? 곤두서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불리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여건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가 막 딱딱하게 굳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 쓴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참, 우리 1장 읽으시겠지만 6절, 7절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 얘기했어요? 디모데 두려워하지 마.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 내가 잘 알지. 하지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고 너 두려워하지 마.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야. 오직 복음과 함께
우리는 맡겨진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위로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약속을 그래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을 확증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고난받아도 성령님이 너의 능력이 된다. 성령님이 너의 도움이 된다. 근데 그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게요, 말이 쉽죠. 믿어지는 것이, 이게 말이 쉽죠.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혜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마음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멘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십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느끼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걸음 하나하나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능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상황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 가운데 자꾸 마음이 깔아앉고요,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요, 들리는 것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원통함이 가슴을 친다니까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동의하는 선에서만 고백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가 어렵게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본인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나에게 누리라라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자격이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목사님한테 또 오늘 책망 듣는구나. 성경 말씀은 늘 나를 이렇게 책망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도 믿음의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3층천까지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나 그게 두려워했어. 그래서 주님이 나 만나실 때마다 늘 바울아, 나중에는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도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 디모데, 너 두려운 마음 드는 거 내가 잘 알지. 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너의 믿음의 길을 가. 성령님이 너의 능력이 되셔.
너의 도움이 되셔, 너의 위로가 되신다 라고 지금 그 목회서신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아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거짓자에 속아가지고 완고한 생각 때문에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일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우리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보려고 기도를 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묻지 않고 그냥 여기 안 되지?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때 즈음 되면 벌써 힘을 잃어요. 뭘 또 해야 되나? 이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인가 보다.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막 생각나요. 다른 성경 말씀은 생각도 안 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건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가깝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것은 내가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앞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일들을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 신약에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것은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누구 권사님 집만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이 살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대목을 2장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그럼 1장 8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잖아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내가 증인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의 지체들도 증인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증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들이 증인으로 살고 그 사람들이 뭐라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그 사실을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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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확증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지금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짓의 영들이 있다고요. 그것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 다음 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좋은 병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짓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 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마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좋아서 좋아 죽어요 이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뭔가 의견이 안 맞아요. 뭔가 마음이 좀 섭섭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던졌다가 되로 막 이런저런 얘기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래 제사장이지, 그래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근데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 그 말 한마디 딱 들을 때 내 마음이 갑자기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도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좋은 군사로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다 자기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다 자기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인내하시는 만큼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하시는 만큼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요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뜻을 쫓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판단은 뒤로 하고 정죄는 뒤로 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나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지금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하자포 1리, 2리, 3리 다른 마을에 계신 분들은 귀를 좀 닫아주세요. 하자포 1리, 2리, 3리 여기 그 장어집 아시죠? 양평다가 왼쪽에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1, 2, 1, 2, 3, 2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하셨다고. 주일날 점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언제 마치냐고, 끝나면은 좀 다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좀 신경 써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꽃을 온만방문 요양센터까지 해서 225송이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제 새마을에 연락을 드려봤더니 새마을에서 이제 음식 상 차리고 이제 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려봤더니 예상 인원이 이제 12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카네이션 준비하고, 근데 돕는 손길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6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배웅도 하고 환대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주일날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그 일을 좀 도와야겠다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도 다 지금 가서 식사하셔야 될 분들만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자꾸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 견고한 생각 다 버리시고 우리가 가서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카네이션도 화분 하나씩 좀 가지고 가시면 좋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늘 갑자기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모여서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많아요. 지금 320개를 오늘 카네이션을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그 안에 또 선물도 준비하고 제가 쓴 편지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장로님 재정부실 키 있으세요? 캐비넷? 네, 캐비넷. 네. 오늘 10시입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같이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식사하시는데 우리가 섬겨야죠. 누가 섬깁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목회하게 됐던 디모데, 하지만 그도 그 모든 상황들이 그의 생각으로 그의 감정으로 부담이 되어서 위가 굳어지고 잘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여 있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왜 이래야 하는가 동의가 되지 않고 섭섭하고, 주님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싸움에서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서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들,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우영민 집사님, 우리 문지원 집사님 성령으로 샘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규칠 집사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사람, 좋은 군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